자,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섬김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한 해가 참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점점 한 해가 기울어져 가고 있죠. 10월 셋째 주.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초기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미국에 그 기준을 해서 11월 셋째 주일에 갖게 되었는데, 우리 한국의 상황은 추수의 계절은 지금이 한창 10월 한 셋째 주 정도가 한 달 정도 당겨서 이때가 가장 추수의 계절 같아요. 들판에 가보면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있고, 또 아주 풍성한 계절이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닌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10월 셋째 주 정도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더라 해서, 그래서 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여기까지 또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날로 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 중에서도 뭐니 해도 가장 귀중한 추수가 있다면 영혼의 추수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은 또 오이코스 초청 주일로 이렇게 드리게 되면서 장결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이나 또 우리 주변의 오이코스들에게 교회를 초청하고 싶은 분들 또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점점 이제 식어가고 하니까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점점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초청할 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2번 정도 초청을 했는데, 한 번은 오늘 이 동창 모임에 가고 한 분은 어떻게 밭에 있다 그래요. 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다음으로 또 기약을 하고 또 이렇게 오늘 못 온 분은 못 오고, 또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어제 앞에서 잠깐 보고 오늘 오셔야 했는데 오셔서 잘 오셨어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각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을까?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는 뭐냐?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장소, 그리고 봉사하는 장소, 그리고 전도하기 위한 장소, 그리고 친교의 장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5대 기능이 돼서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때로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거나 또 이웃의 삶에서 교회를 찾지 못한 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기회로 잡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또 우리 모두가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하고 또 우리 각자가 더욱더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조금 전에 찬양의 가사도 그랬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오늘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2발로 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활동하게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은 금요 심야 기도를 통해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한 부분 읽게 됐는데, 이 사사기 10장의 서두 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라. 예, 우리가 평안할 때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 우리가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평안하게 되면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줄 알고 이것이 또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금요일 날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또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은 오히려 우상에게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섬기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하는 이것이 바로 사사기 10장 서두에 나오는 부분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삶은 그 삶은 궁핍한 그런 삶, 비참한 삶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기쁨 속에 있는 삶은 풍요로운 삶이요, 복된 삶이요, 형통한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당연한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평안하게 주예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 지구 저쪽에는 전쟁으로 또 내전으로 재난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단의 국가거든요. 근래에 와서 또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또 핵기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70여 년 동안 그래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충돌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평화의 나라로 이렇게 지켜오게 되고 또 우리가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런 멀쩡한 21세기에도 전쟁이라는 것이 전면전이 일어날까?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랬죠. 정말 그렇게 좋은 맑은 태양 밑에서 평화로워 보이는 그 땅에 미사일이 막 이렇게 발사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싸우게 되고 탱크와 또 전차가 또 여러 가지 포를 통해서 이렇게 각종 이런 전쟁의 상황이 지금도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평화의 그런 나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전쟁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승리의 열쇠를 가진 분인 것을 깨닫게 되죠. 역사의 5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했다, 죄를 지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상을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주변의 나라를 때려서 심판하고 그 종살이로 몇 년 동안 하게 되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그 땅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식했다, 평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가차없이 악을 행하면 우상을 섬긴다든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러나 또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구원자 사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무리 적군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 사사를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그 땅이 평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자칫 방심하고 교만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이런 분쟁의 불씨, 전쟁의 불씨는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정말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꾸 이런 전쟁의 기간이 오랫동안 가고 서로 간의 감정이 격화되면서 핵전쟁 위협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후에서도 핵 연습을 한다 그러고 방어 연습 또 러시아 쪽에서도 맞불 작전을 한다 그러고 정말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남은 기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또한 도우심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이 되고 있어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가장 충만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인생의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가 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골로새 말씀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에 속합니다. 이 옥중서신은 뭐냐?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을 말하는데 네 권이 있죠. 바울의 옥중서신 네 권은 오늘 골로새서를 포함해서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인데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이단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의 형편을 알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인간관계에 관한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갈 수 없거든요. 다 이렇게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이 세상에 태어나면 가정 공동체 그리고 점점 자라서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또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삶은 혼자 무인도에 가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호 간의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믿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데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아내로서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열국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사라가 아브람 그 남편 아브람을 주라 이렇게 하면서 순종했던 그 모범적인 예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고 자 그렇다면 남편은 뭐 대접만 받아야 되겠느냐? 아니에요. 남편의 역할도 언급하는데 아내에게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그리하게 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언급을 하고 있죠.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을 하게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로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로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도록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그게 말씀이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종과 상전,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잘 오늘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종으로서의 역할이 뭐고 또 상전, 주인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언급하고 있는데 자, 이런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은 그 공동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전에게 순종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인에게.
그렇죠. 주인께서 이 세상에서 나의 재능을 알고 나의 가치를 알고 이렇게 고용해 주시고 써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하듯이 같듯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종의 자세를 가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 그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25장 21절, 23절 우리가 거기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자기가 맡겨진 그 달란트를 잘 최선을 성실하게 해서 갑절을 남겼거든요.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되었고 5달란트는 10달란트가 되도록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인께서 칭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잠언서 25장 13절은 마치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다. 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종은 주인의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외국에 가서 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사람이 어떤 가게를 열면은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 민족성을 이야기한다는데 자, 어떤 사람은 너 죽고 나 살자, 또 어떤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어떤 사람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자, 여기에 세 민족성이 나누어져 있다 그래요. 자, 한번 퀴즈 맞춰보기 바랍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어떤 민족성, 어떤 나라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 너 죽고 나 살자. 아주 이기적이죠. 예, 예. 유대인들이 그렇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마음으로 자기 이기적을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자 이건 어느 같아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 너 죽고 나 죽자, 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그 옷 같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상파울루 이런 쪽에 한국인 가게가 생긴다. 그러면 한국 옆에 있는 가게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둘 다 죽게 생겼다. 다른 외국 나라 상인들은 한국 가게가 있는데 또 하나 서면 박수 친다 그래요. 야, 저 둘은 다 죽게 생겼으니 우리가 더 잘되게 생겼다. 이렇게 박수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너 살고 나 살자. 이것은 어느 나라의 건성일까요? 예, 중국 사람이라 그래요. 중국 사람. 세계 곳곳에 보면 차이나타운, 아주 미국도 보면 뉴욕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그 참 우리 한인타운 보다가 그거 하면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다 그러죠. 주방장이 아주 이제 스스로 가게를 내게 되면 그 주인이 가까운 곳에 점포를 내주고 잘 되기까지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런 건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나타운은 점점 번성하게 되고 점점 확장이 되고 아주 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나라를 두드려 패가지고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 마음은 우리가 참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얼마나 좋은 겁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런 정책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 민족성에 따라서 정말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종과 주인이 바로 이런 자세로서 잘 조화를 이루게 되고, 종은 주인을 향해서 깍듯이 죽게 하듯이 하고, 정말 나를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주인으로서 오늘 4장 1절에서 언급했어요.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잘 베풀어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런 좋은 관계가 되면은 그 종은
열심히 일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속한 회사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회사가 발전하게 되고 더 번성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다니엘 기도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금년도도 여지없이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에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계속 우리가 금년도 하면 이제 한 7년째 계속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헌금을 모아서 불우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영상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거나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그것을 자체로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운동을 펼치게 돼요. 그 전에 보면 55인치로 이렇게 나눠주고 해서 다른 필요한 분들 가지라고 전혀 관심을 안 가졌는데 올해는 65인치로 딱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설레서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첨하고 나중에 당첨돼도 이게 지지난 금요일 날 뽑았는데 전혀 연락도 없어서 안 되는 모양이다. 우리 지하 비전홀이 최근에 공사도 하고 앞에 이제 다 치워놓고 야 당첨됐으면 여기 딱 달면 좋겠는데 이게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됐나 해서 월요일 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공지를 해놨어요. 광명 서부 지역에 12교회가 되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광명 비전교회 김한석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그 다음에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연락이 오겠지. 전화를 내가 해봐야 되나. 한 일주일 되면 오겠지 했는데 그 업체에서 축하한다고 문자가 오고 언제 가서 설치해 드리면 좋겠냐고. 그래서 날짜 정했죠. 이번 금요일 날 오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궁금했어요. 이게 요즘 보면 모니터가 우리가 이거 살 때 400만이 넘게 샀거든요. 10년 전에. 인터넷으로 그것도 우리 정립사님이 아주 저렴하게 700만 원 그때 한다고 한 것을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잘 400만 원이 좀 넘게 구입을 했는데 점점 이제 다운이 됐어요. 다운이 되고 또 저가 이런 또 모니터도 있는데 다양한 이름 없는 어떤 제품일까 했는데 LG라고 다가는 거예요. LG, 삼성 알아주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지방에서 지방회장단이 유럽에 갔을 때 9박 11일 8나라를 쭉 둘렀는데 그 중에서 7개 지역이 한국 삼성하고 LG TV더라고요. 유럽에. 나머지는 보니까 외국인의 필립 이게 있었고 2대가 필립이었고 7대가 대한민국의 LG하고 삼성 텔레비가 걸려 있는 거 유럽에. 야, 참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참 감사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어떤 모델일까 했는데 LG라고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이 모델이 돼서 야 너무나도 감사한 설치까지 해준다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그 교회가 옳은 교회가 이런 좋은 일을 많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주는 것도 시시한 거 그냥 안 주고 최선껏 다해서 이렇게 또 이런 제품도 아주 메이커 참 이름 있는 제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또 축복을 부어주는 이런 모습이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로 갚아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뒷부분과 6장 서두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공동체 안에서 상호간에 제 역할을 성실하게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섬김의 그 원조는 누구인가? 섬김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보면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쓰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때로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섬겼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섬긴 그 섬김이 가장 큰 섬김이고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다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게 되었고 구원받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 해결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고 섬김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둘러보는 그런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수용하고 자 이렇게 해나가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관계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삶이 계속 진행이 될 때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이 참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참으로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세상을 이렇게 대하게 될 때 온 세상은 변화를 받게 될 것이고 긍휼의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을 바라볼 때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22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공동체 안에서 펼쳐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찰스 스펄전의 감사 십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생각이 곧 감사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생각, think, 감사, thank you. 이 어원은 같은 그런 어원을 가졌어요. 그래서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그 생각이 곧 감사다 그랬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이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에게 감사하라.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려운 감사입니다. 일상의 모든 삶에 감사하고 그리고 5번,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는 항상 해결책도 있기 마련이다 그랬어요. 문제를 감사하라. 6번째,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이다.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7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라.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다운 감사다 그랬죠. 그리고 8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번째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됩니다. 종은 주인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심껏 주님을 하듯이 이렇게 섬기게 될 때에 바로 거기에 주인으로서는 감동을 받게 되고, 또 주인은 의와 공평으로 잘 이렇게 대하게 될 때에 참으로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잘 대하게 될 때 그 회사가 발전이 되고 공동체가 발전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언제나 주의 은총 아래 갱고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공동체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 큰 감사의 조건이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으로 저희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 감사의 조건을 한없이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섬김이 바로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이렇게 앞에 그동안 우리가 정성껏 가꾸고 심고 키웠던,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열매들, 과실들, 채소들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또한 수용하고 또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있게 될 때에 참으로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됨을 믿습니다. 저는 신실한 종을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또 써주심을 감사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섬김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참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축복의 주심을 믿사오니 이러한 믿음 저들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큰 풍성함과 또한 축복된 삶을 누리는 저들의 삶이 되고 또 나누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